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말씀대로 사실 제가 설교단에 처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난히 어젯밤이 길게 느껴질 정도로 괜한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줄로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제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또 알려드려야 될 것들을 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도부터 저희 제1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게 되었고, DFC 이따가 또 소개를 할 텐데요. Disciples for Christ, 그러니까 한글로는 제자들 성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대학생 성교단체에서 청년들과 함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대 끼면서 사역한다. 부대 끼면서 사역하고 있는 김정화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단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가 감당하고 있는 그 캠퍼스 사역, 그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는 시간을 맡게 되었는데요. 바라기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빙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아마 고개를 좀 끄덕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됨을 망각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그리스도인에게 그 내용을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본다면 다름 아니 양극단의 때, 성공할 때와 위기의 때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드려보면 첫 번째, 성공할 때, 그러니까 좋을 때, 잘 풀릴 때, 잘 될 때 등등등 여러 가지 말들로 할 수 있는 이 성공의 때 우리는 당연히 기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점 하나가 있는데요. 반면 그때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삶이다. 또 내가 살아왔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 성공이 마치 내 것처럼 우쭐대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야 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성공의 삶 속에, 그 성공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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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공의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그런 교만에 빠져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뒤져보면 성공 뒤에 그 교만에 빠진 인물들이 꽤나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뿐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에도 그러한 성공 뒤의 교만, 그 교만은 저희를 늘 유혹하며 저희 삶에 자리 잡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뒤흔들릴 수 있는 때, 두 번째는 위기의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곧 가면 실패가 맞닥뜨리는 그 순간, 그것이 위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 달리 얘기하면 실패의 상황이 우리의 진면목인 곧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삶에도 없으면 좋으련만 위기가 종종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저희에게 찾아오는 그런 삶의 위기 앞에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 위기 앞에 어떤 모양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어떤 진면목을 마주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이 위기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이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 또한 실패가 눈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캠퍼스 사역도 동시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이 본문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 지역과 성들을 거치면서 전도 여행을 해오던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으로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부르심 안에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정을 지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걸어갈 삶의 그 모양들 가운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습니다. 성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환호하고 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결박과 환난, 곧 인간적으로 볼 때의 위기와 실패가 그의 삶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만약 지금 바울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꽃길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시밭길, 고난길이 있을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라 말씀드리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고난의 여정을 맞이해야 할 터인데 그 내게 주어질 고난의 여정에 대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양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앞둔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걸음이 결국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고난의 길이 앞에 있으니까 바울은 지혜와 꾀를 내어서 다가올 위기가 있다면 그거를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완전 외면하고 하나님 이 길은 아닙니다 라고 하고 다른 길을 또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그 말씀 의자에서 피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모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방금 전에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뉘앙스를 살려서 풀어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안에서 내가 나아갈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내가 구세주로 믿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결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나는 그것을 마치는 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나는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절절한 그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생명도 그 사명 앞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간을 잠깐 희생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을 또한 어느 정도 내어드릴 수도 있죠. 섬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내어준다라는 것, 이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곧 전부를 내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앞에 저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삽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이미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곧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먼저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가 절절히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름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제 믿음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이 삶이 가장 가치 있구나. 이 삶이 가장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 메시지 앞에 어떤 위기가 눈앞에 들이운다고 할지라도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캠퍼스 사역을 좀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혹시 그 청년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제가 교회에 섬기게 되어서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캠퍼스 사역을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안타깝지만 조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캠퍼스 사역의 현실이 처절합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엔데믹의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그 위기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전 세계가 경험하였던 2020년도 초반부터 2023년도 초반 정도까지 세면 될까요? 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캠퍼스 선교단체들도 위축시키게 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하였습니다. 캠퍼스에 나가보면요, 그 이전보다 청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멀게만 느껴지죠. 예전에는 들어주기라도 했거든요. 요즘에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요 만드는 게 다행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단체를 홍보하는데 기독교라고 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원색적인 복음, 우리 주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전하는 일은 이미 원천 봉쇄에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전남대에서 저희가 포교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걸리면 쫓겨납니다. 저희가 정식 동아리로 등록되어 있는데 모가지가 댕강 잘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종교색을 띄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식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선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캠퍼스 내에서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21년도 1월부터 광주 DFCA 대표 성사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 선교사로서 서야 하는 즈음에 그 2020년도 후반 그리고 그 2021년도 초반으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제가 아시는 어느 분께서 그 저희의 사역, 이 캠퍼스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침몰하는 배와 같다. 그분의 그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좀 뉘앙스를 살려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아야, 머리 있고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은 벌써 구명보트 타고 구명조끼 입고 다들 배에서 내리기 바쁜데 왜 너는 바보같이 그 침몰하는 배의 선장이 되어서 키를 잡고 있으려고 하냐라고 제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느 때에는 꽤나 자주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씁쓸하고 아픈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 마음 한켠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믿음의 오기가 하나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사역 망망대해 위에 배가 떠 있는데 교동강 나서 침몰하는 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제게 보여주시는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 이곳에서 극히 잡고 복음으로 끝까지 버티라고 하시는 거라면 도망가면 안 되죠. 버텨야죠. 바보 같고 어리석고 화려한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을지라도 가야지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사명 아닐까요? 혹시 제가 진짜 이 사역을 문 닫는 날이 오면 셔터문 탁 닫고 사역을 그만두는 날이 오면 국밥 한 그릇 사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감히 바울 사도의 사역 앞에 그 사역에 저희의 사역,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견줄 수 있겠냐마는 고난의 운명을 앞두고도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바울 사도의 결연한 의지처럼 저희 캠퍼스 사역자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광주 DFC도 척박한 캠퍼스에 복음이 필요한 청년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여전히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큰 벽을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벽을 뚫고 나가는 사역인 것 같다. 맨 땅의 헤딩을 매년 해야 되는 사역인 것 같다. 또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현실이 도대체가 녹록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타개하고자 이것 붙잡고 저것 붙잡고 덤벼들고 고민하고 도전하고 생각하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제 안에 가득가득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캠퍼스로 그 캠퍼스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이 저희에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명이 저희를 그 캠퍼스로 그 청년들에게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캠퍼스 사역이 필요함을 믿고 알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셔터문 닫는 그날까지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만 드렸다면 그 화면을 혹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나라 장님 혹시. 그래서 DF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안 넘어가네요. 오케이.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DFC는 캠퍼스 선교단체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희를 기독교 동아리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기독교 동아리라는 말보다는 캠퍼스 선교단체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존재하고 있는 정체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캠퍼스에 청년들을 100이라고 놨을 때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는지 아십니까? 이게 2018년도에 나온 통계거든요. 몇 명 정도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100명 중에.
네? 5명. 네, 우리 사모님 1명. 그 중간입니다. 네, 3명. 3%. 100명 중에 3명이 믿고 있습니다. 성경학적으로 볼 때 그 100명 중에 5명 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그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나아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문화도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MG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저조차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온갖 거를 다 줄여가지고, 그래, 풀어야지만 도대체 해석할 수 있는 그들만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그들에게 같이 모여서 놀게 하고 교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더 나아가는 선교단체다. 그래서 늘 캠퍼스 선교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소개 영상인데요. 네,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DFC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Disciples for Christ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한글로는 제자들 선교회라고 부르고요. 1992년도에 40명의 간사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올바르고 건강한 대학생 선교단체를 새롭게 세워보자 라고 하는 기치 아래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32년 차 된 사역단체입니다. 초교파 대학생 선교단체이고요. 대한민국의 여러 건전한 선교운동 연합과 같이 연합하여서 사역하고 있는 건강한 건전한 선교단체입니다. 국내에는 14개 도시, 그리고 국외에는 해외에는 10개 이상의 도시에서 캠퍼스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저희 DFC입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FC는 3가지의 개념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지상 대위임령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하나 되어는 캠퍼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이 하나 되어서, 그리고 더불어는 지역교회와 연합하여 더불어라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선교단체들과 이것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교회를 돕는 특수사역단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서 지역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더불어 사역을 통해서 저희 가치로 두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땅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이 해외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자리가 되었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또한 양육하고 길러가는데 그 사역을 하는 자들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DFC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구호로 외칩니다.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성도님들 한번 주먹 이렇게 오른손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외쳐보실까요? 시작.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 책 볼 때 이렇게 같이 구호를 외칩니다. 넘겨주십시오.
좀 더 자세히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광주 DFC는요, 현재 전남대, 조선대, 광신대, 호남대, 남부대, 송원대, 보건대 등 학교는 많은데요, 인원들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한 20명 정도 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진일교 목사님과 요 근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2024년도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화를 잠시 나눴었거든요. 정말 DFC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로 옮겨오셔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새로운 이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과 6명의 캠퍼스 선교사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 제자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화면 사진 정도만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툭툭툭 넘어갈 텐데요, 저희는 가장 저에게 중요한 사역은 가지 모임이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인격적인 성경 공부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지 그것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개념으로 하여서 스승이고 영적 아비고 가르치는 사람을 저희는 가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요, 영적 자녀요, 배우는 사람을 가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지장과 가지원이 1대1로 만나서 주 1회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저희는 가지 모임이라고 하고요. 이 모임이 가장 기본적인 모임입니다. 두 번째로는 큐티 훈련, 개인 경건 생활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청년들이 제일 안 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독려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기 힘쓰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주중 채플입니다. 3월 7일부터 우리 제일교회, 지금 이 본당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식사를 하고 7시부터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공간 안에서 은혜 충만으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드립니다. 여름과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저는 이 수련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나무의 마디와 같다. 우리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대나무가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흔들리겠지만 꺾이지 않고 쭉 자라가지 않습니까? 이 자라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마디 때문입니다. 그 대나무가 두껍기도 하지만 그 안에 공간도 있기도 하지만 그 마디가 잘 잡아주기 때문에 올곧게 자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련회는 그래서 저희 사역의 마디를 짓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학기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서 여름 수련회, 9월부터 시작되는 2학기 사역을 열심히 해서 12월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렇게 해서 여름과 겨울에 마디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저는 수련회를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12월 말에 전국으로 모이는 시간도 있고요, 지역으로 모이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수련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PMS, 선교사 예비 학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기 선교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십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로 진행되는 사역이고요, 기본적으로 9박 10일의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광주 DFC는 겨울에는 국내로 그 일정을 돌고요, 여름에는 해외로 일정을 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내 선교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그간 대한민국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의 흔적들을 경험하고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도전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2024년도 초에는요,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유진벨 선교사님, 오웬 선교사님, 유일선 선교사님 등등등 그 선교사님들의 흔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요, 해외로 나아갑니다. 이번에도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 저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저기 일본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준 사진입니다. 가서 아이들이 올까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했던 게 얼굴에 그림 그려주는 페이스 페인팅이었고 풍선 훅 불어가지고 만드는 풍선 아트였거든요. 고도로 발달한 일본의 나라의 아이들이 도대체 이걸 가지고 교회에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토요일과 주일 이틀을 했는데 양일간 50명씩 왔습니다. 이틀 동안 100명이,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한 4, 50명 되는데 교회 성도님들보다 2배가 더 온 겁니다. 바글바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일본이나 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등 타문화관에 직접 방문하여서 선교를 진행하고 저희 광주TFC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 또는 필리핀으로 프로젝트로 계속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광주TFC가 어느 정도의 사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캠퍼스 선교 사역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명의 삶과 한 명의 삶이 만나는 시간이다. 혹시 그 CBS 라디오 방송 저 인터뷰를 혹시 성도님들께서 들으셨으면 이 내용들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캠퍼스 사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삶과 또 다른 하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깊이 삶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닥치는 어려움의 삶들을 같이 헤쳐나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울고 웃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캠퍼스 사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오늘도 제가 섬기고 있는 광주TFC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면서 작지만 귀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그 열매 맺는 예수 제자의 삶, 예수님의 가지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면서 열심히 청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양육하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네, 꺼주시면, 네, 이렇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을 지으면서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법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저희 또한 바울 사도와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랍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 허락된 이 놀라운 사명, 주님을 전하는 삶,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실천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또한 복음을 전할 이는 누구이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감당해야 될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을 조금씩 알아가며 이제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님들의 그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 귀한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사명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희가 잠깐이지만 우리 함께 보았던 오늘 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비록 눈앞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한 그 귀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으로 감당하는 여기 모인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부단히 노력하며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정도, 저도,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2024년도부터 동역하게 하신 이 제일침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으로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저에게 허락하신, 제가 방금 전에 여러 내용으로 설명드렸던 이 광주TFC 사역에 있어서도 그 사명의 자리인 청년들아, 그 캠퍼스에서 복음의 사명자요, 복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최선으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 그렇게 순종과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위기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여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